사람마다 행복을 추구하는 그 크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다만 내가 행복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는 어떤 분이요, 멕시코를 다녀왔는데 이 멕시코 사람들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와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과 같이 길을 걷고 있었대요. 길을 걷고 있었는데 앞에 너무나도 멋있는 빌딩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멕시코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와, 저 빌딩 멋지지 않아?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다 바로 이야기하겠습니까? 나도 저런 빌딩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할 텐데 옆에 있던 멕시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저 빌딩 너무 멋있다. 난 저기에서 청소를 하고 싶어. 난 저기에서 청소했으면 좋겠어. 그럼 나는 내 꿈을 이룰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저기에 청소를 하나 여기서 청소를 하나 뭐가 다를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자기의 분량과 또 사람마다 행복을 추구하는 그 생각과 그런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족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 살도록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신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서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더 큰 감사와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어제 4월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시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시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사람이 변해져 가느냐? 시기를 하다 보면 비교를 하다 보면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 집착이 나쁜 형태로 중독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내게 부족한 것을 채우려다가 부족한 것에 집착해서 많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또 때로는요, 이 시기는요, 집착을 넘어서서 이제는 광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게 없는 것들을 불평과 원망으로 하다가 화를 내거나 또는 약간 내 모든 자리를 이탈해버리고 마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가장 큰 피해는 어디에서 보게 될까요? 내 가족이 먼저 그 피해를 당하고 내 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자리는 항상 만족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자족을 통해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면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주시는 줄 아셔야 돼요.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자리를 더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간섭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다윗에게 시선이 가고 모든 것이 다 다윗에게만 집중하다 보니까 사울의 모든 자리가 다 악령이 쓰인 것처럼 악령이 더하여져서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유 없이 그 나라의 영웅과 또 하나님 택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자기 딸을 주려고 그래요. 17절이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맏딸을 아내로 준다. 왜 그럴까요? 표면상 이유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이제 왕의 사위가 되어서 모든 전쟁에 앞장서서 그 사위이기 때문에 더 앞장서서, 고대 근동은 왕이 앞장서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지금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네가 전쟁에 앞에 나가서 이 나라를 위해 싸우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거저 먹지 않습니다. 다윗이 18절에 보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여러분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놀라운 자리를 여러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할까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분수를 안다. 이 분수라는 표현이 꼭 나쁜 표현만은 아닌 것 같아요. 과하다가, 과유불급이죠. 과하다가 무너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여러분 정도 되면 아시죠? 이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욕심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왜요? 나의 부족과 비교하다 넘어진 나의 부족을 채우려고 하다가 시기가 발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왜 웃음이 사라지고 왜 만족이 사라집니까? 하나님을 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될 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이 생각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자 사울이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20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똑같습니다. 이젠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다윗에게 또 이야기하죠. 내가 이 딸을 너에게 줄게. 그런데 그 본심은 무엇입니까? 21절 스스로 이르되 내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죠. 한 사람의 시기와 집착이, 한 사람의 비교의식에 넘어지는 모습이 여러분 자기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자기의 삶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떤 아주 흉악한 남자가 돈에 눈이 멀어서 자기 딸마저도 성매매업소에 팔아버리는, 여러분 이제 폐륜적인 일들이 여기저기 곳곳에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시기하다가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다가 가장 중요한 자신의 가족들 먼저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도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의 본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도 자녀를 다 팔아버리잖아요. 좀 더 좋은 성적이 있어야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야 네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하다가 믿음의 자리를 다 포기해버리고 말죠. 여러분 자녀들을 수련회 보내야죠. 자녀들을 어렸을 때 교회 좋아할 때 교회 잘 나오게 해야죠. 나중에 세상적으로는 다 얻었는데 믿음 잃고 영생 잃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져가는 수많은 믿음 있는 분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국은 사울의 모든 이 시기와 집착이 자기 자녀를 이용하는 도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울이 신하들을 통해서 얘기해요. 또 당연히 다윗이 거절하겠죠. 거저 먹지는 않습니다. 거저는 없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신하들을 통해서 그러면 블레셋 사람 100명만 죽여줘. 여러분 100명만 죽이고 네가 사위하자. 그때 오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좋게 여겼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무언가의 내 노력과 수고로 얻어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200명을 다 죽여서 200명의 표표를 가지고 와서 사울에게 결혼하기 전에 내놓게 됩니다. 사울이 이쯤 되면 내려놔야 되는데, 그죠?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요. 그랄 땅에서 계속해서 아비멜렉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타지니까 당연히 그 땅의 왕과 그 땅의 주민들에게 자기들이 우물 파면 타지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메꿔버려요. 또 파면 또 메꿔버려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세 번째 팠는데 그때는 어떻게 와서 아비멜렉과 장군을 데리고 와서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물 한 번 파서 물 나오게 되는데 너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는 곳마다 우물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고서는 이거 할 수 없는 일. 신이 함께하지 않는 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믿지 않는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마저도 조약을 맺자고 손을 들어 버리는데, 하물며 사울은요 그래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게 삶은 그렇게 못 살아도요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삶은 그렇게 못 사는데 영적으로 민감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새벽기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새벽기도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매일 나오는 게 제일 쉬워요. 매일 나오는 게. 매일 나가야지 하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이 없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아예 새벽기도 안 나가. 이러면 쉽습니다. 안 나가면 되니까. 새벽기도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나가야 되는데 몸도 피곤하고 상황도 안 되고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 고민하다가 이게 더 어려운 자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믿음의 자리도 간단해요. 여러분 영적 예민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예민하니까 자꾸 영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요. 그런데 삶에서 자꾸 무너져 버리니까 영적으로는 예민한데 삶에서 무너지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영적으로 오던 육적으로 가버리던 그게 차라리 그분에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새벽 기도는 그냥 매일 나오는 게 편안한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안 나와버리던가 나올까 말까 하다가 그러다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사울이요 다윗에게 이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았으면 포기할 때도 되는데 2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았다는 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심을 알았다는 거, 영적으로 민감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자기 딸 미갈도 정말 그 다윗을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포기해야 되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가 다윗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29절 말씀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뭐가 되니라? 대적이 되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대적이 된다는 건 이 땅에 살아가는 악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위를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위를 더욱더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리고 딸들도 다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두려움으로. 세상을 향하다가 더 두려움으로. 더욱더욱 두려워하였더라.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30절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다는 게 무엇이라고요? 어제 본문이었죠. 1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긴 삶을 살았어요. 처음 시작이 무엇입니까? 오늘 고백한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미천한 가족일 뿐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도 사실은 왕이 되었을 때가 언제예요? 사람들이 두려워 숨었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비천한 족속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똑같습니다. 다윗도요. 지금 다윗이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공짜는 없어요. 내 노력과 내 수고에 의해서 주시는 것 아닌 것을 바라지도 않아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 생활할 때마다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다윗을 쫓기며 부른 시.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여러분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부른 시.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시간들. 이것들이 바로 다윗에겐 지혜로웠고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그의 이름이 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행복은 절대 이 땅의 것을 많이 가졌다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가 정해지지 않아요. 내가 어떤 직위와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 그 지혜로움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고귀하게 만들고 우리 이름을 귀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죽었을 때 여러분을 기억하기 전 사람 돈만 바라보다가 매번 불평과 원망만 하다가 매번 시기하고 집착하다가 그러다 죽었더라.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 남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진 것 없지만 여러분 가진 것 없다고 나누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눈을 딱 떴는데요. 정말 피곤했는데 눈을 딱 떠서 이제 화장실로 가기 전에 잠깐 소파에 앉아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정을 확인하다 보는데 새벽에 아는 집사님에게서 집사님이 새벽에 저한테 선물을 보내셨더라고요. 새벽에 1시 정도인가 주무실 텐데 그러면서 이제 뭘 보내주셨는데 뭘 보내주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사실은 그분이 오히려 제가 더 여유가 있는데 항상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힘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분이 저보다 더 많은 걸 가지시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나누는 건요.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가지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아침에 저에 대한 이 인사가 새벽을 시작하면 저에 대해서 감동이 일게 되고 감사가 일게 되고 여러분 또한 저에게도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행복은요. 내가 뭔가를 채워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게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사람들에게 나누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의 행복이 되어주고 그리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귀하게 남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로 이 새벽에 나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내 원함대로 채워지지 않아도 이 원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도 여전히 삶의 결핍이 많아서 남편을 봐도 아내를 보아도 자녀를 보아도 직장 어디 한가운데에서도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으나 그때가 바로 주님을 부를 때이모 그때가 바로 주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이 은혜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누어서 시기하다가 비교하다가 집착하다가 더욱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 사울과 같이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담아 살아가며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귀한 이름으로 남겨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능력과 힘으로 이끌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